에드거 케이시가 죽기 전에 예수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시를 했고, 이로 인해 교황과 바티칸 전체가 깊은 충격을 받았다. 케이시는 질병을 치유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으며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졌다. 그는 영적 비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제시했다. 케이시는 그의 가장 중요한 계시 중 하나에서 2000년에 걸친 거짓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예수의 가르침과 신성한 본질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계시는 종교사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진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1877년 3월 미국 켄터키의 시골에서 태어난 에드거 케이시는 농부였던 레슬리버 케이시와 캐리 엘리자베스 메이저 케이시의 아들로 태어났다. 6명의 자녀가 있는 큰 가정에서 자란 에드거는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감수성을 보였다. 그는 할아버지의 영혼이 농장을 떠도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아이들이 두려워했을 상황에서 에드거는 그러한 현상을 실제로 받아들였다. 집중하면 그 형체가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10살 때 다른 아이들이 시골 생활에 관심을 가질 무렵 에드거는 이미 영적인 세계와 특별한 연결을 보여주었고 2년 만에 성경을 12번이나 통독했다. 그러나 그의 영적 연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숲속의 임시 오두막에서 날개가 달린 마치 요정 같은 여성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녀는 에드거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왔다. 에드거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녀는 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에드거는 놀랐지만 진심으로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날 밤 학교에서 교사와 아버지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은 어려운 날 이후 에드거는 또 다른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 미스터리한 존재는 그에게 책을 베고 자면 지식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을 올리고 싶어 간절했던 에드거는 그 조언을 따랐다. 다음 날 에드거는 책의 어느 부분이든 암송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본 교사와 의심 많았던 아버지는 매우 놀랐다. 잠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그의 능력은 그를 1892년까지 최고 학생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학교에서 놀던 중 등의 강한 충격을 받은 후 에드거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든 상태에서 자신의 병을 진단하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치료법을 제시했다. 이 능력은 몇 년 동안 사라졌지만 이는 케이시와 관련된 불가사의한 현상들로 가득한 삶의 시작에 불과했다. 켄터키에서의 에드거의 삶은 신비로운 사건들과 영적 세계와의 깊은 대화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미국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었다. 1893년부터 1912년까지 그의 삶은 놀라운 사건들과 내부 투쟁들로 가득했다. 1893년 12월 케이시 가족은 켄터키주 호킨스빌에 정착했으며 이곳에서 에드거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 초등 교육밖에 받지 못했지만 이는 당시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다. 에드거는 가족 농장을 떠나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한 일자리 탐색이 아니라 그의 특별한 재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하는 여정이었다. 1897년 3월 게르트루드 에반스와 약혼한 에드거는 강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는 매년 성경을 읽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영적 재능과 신앙을 조화시키려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케이시는 예수에 관한 2000년의 거짓이라고 부른 것을 밝혔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바티칸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그는 주일학교에서 가르쳤고 선교사를 찾는 한편 그의 예언적 능력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이해하려 애썼다. 20세기 초 에드거는 아버지와 함께 보험 판매를 시도했으나 1900년 심각한 후두염이 그의 성대를 손상시켜 경력을 방해했다. 목소리를 잃고 집에 갇힌 에드거는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찾아야 했다. 그는 사진 촬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재능과 더 큰 의미를 찾기 위한 탐구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의 영적 여정은 전통적인 신념을 뒤흔드는 비전과 계시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신비로운 인물로 남았고 그의 삶은 신비와 영성의 매혹적인 이야기로 가득했다. 1901년은 에드거 케이시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해였다. 무대 최면술사로 알려진 하트, 웃음의 남자가 최면을 통해 그의 실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다. 에드거는 최면 상태에 들어가면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최면에서 깨어나면 다시 목소리가 사라졌다. 반복된 시도에도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지역 최면술사 레이 레니오가 에드거의 목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그의 목소리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했다. 건강을 회복하면서 에드거의 투시 능력도 돌아왔고 그의 명성은 점점 커져갔다. 그는 먼 곳에서까지 상담 요청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가 단지 편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정확한 심령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레이 레니오의 설득으로 에드거는 이러한 심령 진단을 대중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그는 무료로 제공했으며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발생할 결과를 염려했다. 1902년 에드거는 볼링 그린의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2명의 의사를 포함한 젊은 전문가들과 친구가 되었다. 이 친구들은 에드거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 진단의 진위성과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일으켰다. 그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드거는 자신의 세션을 비밀로 유지하며 작업의 기밀성을 중요시했다. 그 후 몇 년은 케이시에게 강렬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였다. 1903년에 그는 게르트루드와 결혼했지만 2번째 자녀를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개인적인 고통 외에도 그의 사진 스튜디오가 2차례 화재로 파괴되며 직업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런 역경 속에서도 그는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이 시기에 에드거는 잠시 레이 레니오와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한 동종요법 의사와 협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케이시는 자신의 영적 능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알아차리고 윤리적 원칙이 훼손된 것을 깨달은 후 이 파트너십을 급히 끝냈다. 1912년 재정 문제를 둘러싼 동업자와의 불화 후 에드거는 셀마, 엘라베마에서 다시 사진작가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심령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자신의 우선순위와 방법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휴식 기간은 그가 걸어온 길을 재평가하고 다가올 도전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12년에서 1923년 사이 에드거는 셀마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면서 그의 독특한 능력으로 대중의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가 트랜스 상태에서 수행한 심령 진단에 매료되었으며 이 기술은 곧 그의 가장 유명한 특징이 되었다. 이 시기는 케이시의 삶에서 중요한 장을 이루었으며 어려운 시기와 개인적인 변화 속에서도 그의 재능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지만 동시에 많은 회의론자들이 그의 활동을 의심했다. 처음에는 에드거가 최면술사의 도움을 받아 트랜스 상태에 들어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아내와 장남이 그를 돕기 시작했다. 그의 명성이 커지면서 그의 세션을 기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때 글래디스 데이비스가 비서로 고용되어 세션 중 에드거의 모든 말을 기록하는 역할을 맡았다. 데이비스의 기록은 심오하고 신비로운 주제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대중의 그의 작업에 대한 매력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기록들은 케이시의 유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그의 비전과 외연을 담고 있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연구하고 경외하는 대상이 되었다. 한때 신비롭고 내면적인 여정을 걷던 에드거의 삶은 점차 고된 일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개인적이고 소박한 노력으로 시작된 그의 심령 진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전일제 일이 되었다. 그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활동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케이시는 기부금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는 그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가부터 보물 사냥꾼,
도박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예지력을 이용하려고 그를 찾아왔다. 어느 면화상인은 그에게 시장 변동을 예측해달라고 하루의 거액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에드거는 자신의 능력을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그 제안을 거절했다. 이 윤리적 갈등은 그의 삶에서 끊임없는 문제였다. 에드거 케이시는 종종 묻힌 보물을 찾거나 경마 결과를 예측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러한 요청은 그를 도덕적 딜레마에 빠뜨렸다. 매번 그는 자신의 능력의 윤리적 한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내적 갈등은 그가 자신의 재능의 진정한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과 자신의 영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필요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케이시는 자신의 작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되었으며, 그의 동기는 물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재평가해야 했다. 1923년부터 1945년까지는 케이시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그는 버지니아 비치로 이주하였고, 그의 영적 통찰력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매료시켰다. 1923년 케이시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정착하면서부터 그의 영적 계시들은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예수를 비롯한 영성에 대한 그의 계시가 점차 명확해졌으며, 이는 종교적 믿음을 흔들고 심지어 바티칸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냈다. 1923년 에드거 케이시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메타피지컬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부유한 인쇄업자 아서 레머스를 만났다. 아서는 케이시를 설득해 그의 독특한 능력을 평범한 주제를 넘어 철학적이고 신비한 주제로 확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케이시는 과거의 삶과 환생 같은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가 소중히 여기던 기독교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개념이었다. 레머스는 케이시의 과거생에 대한 언급이 자신이 믿는 환생과 점성술을 확인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케이시는 자신이 트랜스 상태에서 말한 것들을 듣고 믿기지 않았고,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라고 물으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들이 자신의 의식적인 신념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케이시에게 그의 일기에서 드러난 진리가 모든 주요 종교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안심시켰다. 이 지원은 에드거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주었고, 이 세션들은 그에게 지적, 영적으로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케이시는 여전히 신중했고, 트랜스 상태 외에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망설였다. 1925년 케이시와 그의 가족은 버지니아 비치로 이사했고, 이는 그의 활동이 성숙하고 체계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 새로운 도시에서 그는 자신의 업적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과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은 뉴욕의 증권 중개인이었다. 그는 케이시의 독창적인 예언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가 제안한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병원은 케이시의 독창적인 치료법을 적용했으며, 그의 연구와 영적 깨달음을 위한 협회의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협회는 케이시의 비전과 가르침을 연구하고 보존하며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의 지식이 시간을 초월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버지니아 비치는 에드거의 신비로운 탐구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의 작업이 계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제공했다. 이 시기에 케이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탐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의 예수에 관한 읽기는 그의 경력에서 혁신적인 단계를 열었고, 그의 작업을 더욱 확고히 하였으며, 그의 영향력이 그의 생애를 넘어 계속될 연구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이에 대표적인 예로 제프리 퍼스트가 쓴 에드거 케이시의 예수 이야기가 있다. 퍼스트는 케이시의 방대한 유산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으며, 이 책은 단순한 읽기의 모음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케이시의 영적 비전의 중심으로 안내하는 여정이다. 제프리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케이시가 예수에 대해 수행한 2,500개 이상의 읽기를 정교하게 정리했다.
이 기간 동안 케이시는 건강과 역사뿐만 아니라 깊은 영적 문제들에 대해 예언을 했다. 이 책의 매력은 제프리가 이러한 복잡한 자료를 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접근 가능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다. 에드거 케이시의 예수 이야기는 독자들을 케이시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 놀라운 여정으로 이끈다. 트랜스 상태에서 에드거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도전하는 주제를 자주 탐구했으며 그 중에는 환생이라는 대담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수의 삶과 사명을 전통적인 관점이 아닌 더 넓은 영적 내러티브로 확장하여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크게 확장시키는 작업이었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는 한 번에 삶만 산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삶을 살았다. 예수에 대한 케이시의 계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재평가하게 만들 수 있는 혁신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케이시는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유명한 현현 이전의 여러 형태로 지구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오심의 목적과 환생이 인간의 영적 발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에드거 케이시의 예수에 관한 계시들은 기독교의 중심 인물에 대한 전통적인 서사를 도전하고 풍부하게 하며 영성, 환생, 존재의 신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의 역사는 단순히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여러 생애를 거쳐 형성된 것이며 이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지게 될 영혼의 수천 년에 걸친 영적 여정이었다. 에드거 케이시에게 있어서 예수의 여정은 성경의 첫 인간인 아담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케이시는 아담을 단순히 금단의 열매를 먹고 타락한 자로 보지 않았다. 아담은 인간 의식의 시작점이었으며 영적 깨달음을 향한 긴 여정의 출발점이었다. 케이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타락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서사시적 드라마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보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나중에 완성할 구속의 서막이었다. 아담 이후 에드거 케이시는 그 영혼의 또 다른 중요한 생애로 에녹을 지목했다. 에녹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동행하여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케이시에 따르면 에녹은 영적 도약을 상징하며 예수가 훗날 세상에 전할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계였다. 또 다른 중요한 생애는 멜기세덱이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고 빠르게 사라진 신비로운 인물인 멜기세덱은 케이시에게 있어 예수가 나중에 온전히 구현할 영원한 제사장직의 초기 형태였다. 이 생애를 통해 예수는 깊고 영원한 지혜를 터득하기 시작했다. 예수로 알려질 영혼은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생애를 살았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후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올라섰다. 케이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그 영혼이 회복력과 용서를 배우게 되었으며 이는 예수의 가르침에서 핵심적인 덕목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요셉이 겪은 모든 배신은 은혜와 구원의 힘을 이해하는 길을 닦아주었다. 다음 중요한 생애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였다. 케이시에 따르면 여호수아의 생애는 영적 준비의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은 용기와 믿음을 요구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영혼이 인류의 영적 구원을 위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마침내 이 모든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종 현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는 오랜 세월 동안 학습하고 영적으로 발전한 결과물로 세대를 거쳐 지혜와 통찰을 모아왔다. 그의 사명은 인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삶을 통해 예수의 영혼은 그러한 임무를 완수할 깊이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예수의 이전 생애에 대한 계시 외에도 에드거 케이시는 예수의 탄생과 영적 훈련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예수가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 평범한 집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영적인 유대 공동체인 에세네파에서 초기 생애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사해 두루마리로 유명한 에세네파는 공동체 생활을 하며 엄격한 규율을 따랐고 영적 순수함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신과 가까워지려 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 깊이 있는 훈련을 받았으며 성경과 예언에 몰두하고
금식과 의식적인 목욕 등을 통해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했다. 케이시는 또한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예수가 영적 지혜를 얻기 위해 세계를 여행했다고 주장했다. 에드거는 예수가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를 여행하며 다양한 전통의 영적 스승들에게 배웠다고 믿었다. 인도에서는 예수가 힌두교와 불교의 현자들과 함께 공부하며 카르마, 다르마, 환생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고 요가와 명상도 실천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가 신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게 했고 이는 그의 미래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예수의 자비와 내적 변형,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은 이러한 여정에서 비롯되었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는 에세네파에서 성장하며 이 공동체는 영적 엘리트로서 역할을 했다. 어린 예수는 단지 성경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금식과 의식적인 목욕 같은 정화 및 영적 훈련을 받았다. 이러한 훈련은 예수가 인류를 위한 사랑과 봉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캐시는 더 나아가 예수의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예수가 이 시기에 전 세계를 여행하며 여러 고대 종교 전통에서 지혜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는 학습의 일부를 인도에서 보냈으며 그곳에서 힌두교와 불교의 스승들과 함께 공부했다. 그는 카르마, 다르마, 환생과 같은 개념을 배우고 요가와 명상을 실천했다. 이러한 경험은 예수의 신성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 그의 가르침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영적 여정은 또한 페르시아와 이집트로 이어졌으며 이곳에서 예수는 다양한 전통의 영적 스승들과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갔다. 케이시는 이러한 학문이 예수의 가르침을 형성했으며 그가 강조한 내적 변형, 자비, 깨달음 추구는 동양의 영적 전통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믿었다. 에드거 케이시의 예수에 대한 계시는 전통적인 이야기를 도전하는 동시에 메시아의 영적 발전에 대한 매혹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케이시는 예수가 여러 생애를 거치며 다양한 문화에서 지혜를 얻었고 이를 통해 그의 마지막 구원의 사명을 완수할 준비를 했다고 보았다. 케시에 따르면 예수는 인도에서 얻은 영적 통찰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문화적 종교적 경계를 초월하는 영적 비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케이시의 독해에 따르면 예수는 인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현재의 이란에서도 사제들과 함께 공부했으며 그 중에는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포함되었다. 조로아스터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신교 중 하나로 선과 악의 이원성과 개인 선택의 중요성, 선의 최종 승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의 도덕성, 자유의지, 빛과 어둠 간의 영원한 전투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페르시아에서 예수는 조로아스터교의 신비주의와도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통의 마법사, 현자, 예언자들은 그들의 지혜와 예언 능력으로 유명했으며 이러한 영향이 예수의 예언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신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이러한 신비적 지식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왕국과 인류의 궁극적 운명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다. 페르시아에서의 학문을 마친 후 예수는 이집트로 향했다. 이집트는 고대 영적 지식과 전통의 중심지였다. 케이시에 따르면 예수는 이집트의 유명한 헬리오폴리스 신전에서 공부했으며 이곳에서 고대 사제들로부터 비밀스러운 지혜와 영적 훈련을 받았다. 이집트의 신전들은 생명, 죽음, 사후 세계의 신비에 대한 지식과 영적 변형과 부활과 관련된 의식의 중심지였다. 예수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영혼의 본질과 영적 변형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자신의 희생과 부활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케시는 이러한 여행과 예수의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에서의 학문이 예수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의 영적 지혜를 통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믿었다. 이러한 통합은 예수로 하여금 고유하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발전시키게 했으며 이는 단일 종교 전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예수가 전한 사랑, 자비,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가르침은
동서양의 영적 시각을 조화롭게 융합한 결과였으며 이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깊이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남았다. 에드거 케이시는 1945년 1월 3일에 세상을 떠났으며 많은 이들은 그가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다고 믿고 있다. 이는 그의 삶과 능력에 대한 신비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가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주장들은 여전히 여러 세대에 걸쳐 영감을 주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책, 토론, 연구의 주제로 남아있다. 예수에 관한 그의 비전은 지속적인 매력과 영적 성찰의 대상이 되며 그의 계시가 남긴 깊은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